우리 한번 두 사람씩 한번 짝을 지어서 얼굴을 한번 마주 보실래요? 네, 닭살스럽겠지만 좀 사랑의 눈빛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뭐 옆에 없는 분들은 뒤에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인상 쓰고 하시는 분 혹시 계셨어요? 자,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자, 확인 들어갑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진짜? 자, 그러면 이제 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사랑합니다. 우리 매일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에게도 자녀에게도 사랑한다. 사랑해요. 진짜? 진짜 사랑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성도들에게도 성전에 모일 때에도 이런 마음이 전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볼 때마다 눈에서 불이 나가고 볼 때마다 그런 마음보다는 볼 때마다 눈에서 하트가 그냥 빨간 하트가 그냥 슝슝슝슝슝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런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임하는 가정이 아닐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적어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없고 함께 사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사랑한다. 이 말 하기가 어렵고 내 옆에 아주 친하게 있어도 언제 한번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해본 적도 없는 그런 사이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혹여나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데 혹여나 지금 여러분 마음에 또는 가장 가까이 있는데 너무 가까이 있어서 너무 친해서 너무 가까워서 사랑한다는 말 자주 못했다면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말을 좀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신앙인이라면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랑한다는 고백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 산성교회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그 교회에 분쟁의 소식이 있었다라는 참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시끄러운 교회이긴 하지만 잘 세밀히 그 교회를 바라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을 받은, 많은 것을 얻은, 그래서 이 교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교회의 모습이 다 있었어요. 그 안에. 재정적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 여러분 재정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 지역의 특성상 여러분 재정적으로도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고요. 또 이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쳤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뭐냐면 이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교회의 여러 교회들을 비교해 봤을 때 정말 특별함이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은사도 넘쳤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장 1절에서 3절의 본문을 읽었지만 그 전에 12장이나 그 다음에 14장의 모습을 보면 은사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 보면 이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은사로 다 충만했어요. 은사가 많다라는 건 뭘까요? 성령의 체험이 있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체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값진 건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잊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라면 그 성도들로 교회 안에 성전에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정말로 좋은 교회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와도 예배 드려도 아무 은혜가 없고 아무 느낌이 없고
왔다는 갔는데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오늘 찬송을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오늘 가서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교회는 갔다 왔어. 이렇게 되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뜨거웠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열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매우 열정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했어요. 좋은 교회의 모델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할 때 어떤 소식으로 시작했냐면 분쟁의 소식이 있었다라고 시작했어요. 분쟁의 소식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 교회 시끄럽습니다. 고린도 교회 시끄럽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파가 나뉘어서 이 파, 저 파. 자기네 사람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만 옳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틀리고, 그런 논쟁과 분란과 분열들이 있었고, 또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많은 논쟁거리들이 교회에 끊임없이 발생을 합니다. 음행의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송사의 문제, 각종 다양한 문제들이 쉬지 않고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분쟁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의 소식을 듣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들, 이런 시끄러운 소리들이 왜 나느냐? 왜 이렇게 교회가 어지럽혀졌느냐? 왜 세상으로부터 그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어지럽습니다. 자기들끼리 티격태격 싸웁니다. 왜 이런 소리를 들었느냐?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다 있지만 그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 교회에 다 있는데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다 은혜도 체험했고 다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각종 은사들로 충만하긴 하지만 정작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열심만 남아있고, 그러니까 사람 따라다니고 사람 뒤에 줄 서 있고, 그래서 파벌이 나눠지고, 그래서 자기 말만 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만 옳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같은 마음, 같은 뜻. 딴소리 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딴소리가 나왔느냐는 거죠. 왜 딴소리가 나왔어요? 무엇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사랑이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는 많은데 다 시끄러운 소리고, 마치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울리는 꽹과리처럼. 여러분, 꽹과리가 장단에 맞추지 않고 다른 악기들과 조화롭게 연주되지 않으면 꽹과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여러분 아시죠? 사랑이 없이 떠드는 소리들이 그냥 시끄럽게 깨갱 하는 이런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가 들려질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 3절 고백할 때 여러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얘기하면서 자기를 빗대어서 얘기하는데, 내게 다른 방언이나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다른 지식이나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껍데기고, 사랑 없으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적하면서 13장에서 뭘 얘기하느냐? 사랑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아, 잘 보게나. 자네들에게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부족함이 없이 많은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게 빠졌는데 그게 사랑이라네. 왜 시끄러운지 아나?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투는지 아나?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 신앙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지 못하고, 내 안에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없으면, 예언과 방언과 다른 어떤 은사들로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내 신앙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집안이 대대로 몇 대 신앙생활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믿음의 사람들 마음속에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이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신앙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자부심을 가질지 몰라도, 내가 직분자라고 자부심을 가질지 몰라도, 나에게는 성령의 은사와 신앙의 깊은 체험이 있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하여도 사랑 없이 주어진 것이라면,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이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씀에 여러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내 입술에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세상이 어떤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말과 대단한 거창한 신앙의 고백을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뻥치지 마. 그거 신앙 아니야. 사랑 없이 내뱉는 말은, 사랑 없이 행하는 신앙은, 사랑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은 신앙이 뻥이야. 직분이 있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랑 없는 직분,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구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사랑 없이 구제할 수 있는 데 많습니다. 사랑 없이 열심을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주여 주여 외쳐도, 남들이 받지 못할 은사가 있어도, 다른 사람 하지 못하는 유창한 방언을 말하고 기도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소음에 불과한 소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가득 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저에게. 노인수 목사, 사랑 없으면 목사 아무것도 아니야. 노인수 목사, 사랑 없으면 목회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제 가슴이 찔려요. 나는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들 앞에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나는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 나는 얼마나 사랑이 넘쳐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을 우리 모두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 천사의 말, 예언, 믿음, 그렇게 성령의 은사들로 가득했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던, 그렇게 내세울 것이 많았고 큰 소리 쳤던 고린도 교회는 진짜 사랑이 없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서 그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였다. 싸우는 교회였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손가락질 나가는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먹는 거 참 좋아하는데 요즘은 많이 가려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맛집 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오래전에 여러분 그 TV에 나온 유명한 맛집을 한번 갔어요. 정말 깔끔하고 크기도 크고 잘 해놨어요. 방송에 나온 사진을 그냥 대문짝만한 거를 온 벽에다가 다 도배를 해놓을 정도로 홍보도 많이 했어요. 음식이 딱 나왔어요. 깔끔하게 정말 먹음직스럽게 잘 나왔어요. 먹는데 우와 진짜 맛이 없어요. 맛집에 뭐가 없다고요? 맛이 없어요. 이게 뭐죠?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해요? 사기예요, 사기. 어떤 사람이 저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맛집은 맛없는 집이구나. 무늬만 맛집. 무늬만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요? 사랑이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고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실제 삶에서, 실제 신앙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죄송해요. 이거 신앙의 사기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 믿는다며? 예수님이 사랑이라며? 그 가르침 받았다며? 예수님의 사랑 받았다며? 그런데 당신은 왜 사랑이 없어? 당신은 왜 그렇게 냉랭해? 당신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가 왜 시끄러울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이 왜 시끄러울까요? 가족 간의 사랑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왜 사람들이 다투고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분열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손가락질할까요? 아무리 큰 교회도 아무리 대단한 교회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집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도 그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 집에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 그 가족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서로를 바라보면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피곤한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힘을 잃어가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가족들과 함께 있는 퍽퍽한 삶이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열심만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그 일이 그렇게 힘들고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번 주어지는 교회 직분들, 열심히 섬기는 그 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힘겹고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그러면 주저앉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결코 자기 만족에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안아주는 것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내 눈에는 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고 내 눈에는 다 이상한 교회와 이상한 세상만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셔요. 연극 배우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연극 배우처럼 사는 사람. 자기 역할에만 충실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만 충실한 사람. 예전에 저랑 같은 공장에서 같이 일할 때 아주 친하게 지내는 분이 계셔요.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정말 역할에만 제대로 충실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상냥하신 분인데 이게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신방이나 또는 다른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들 이렇게 전화할 때가 있잖아요.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나 친절하고 목소리가 그냥 녹아요, 녹아. 근데 내가 전화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딱 전화해서 나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죄송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 새끼 왜 또 전화했어? 제가 한번 그랬어요. 아니, 나도 교회 성도인데 좀 친절하게 좀 받아봐 좀. 집사로서는 충실하게 자기 역할은 하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도 그렇게 하지만 가족에게도 똑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기분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나도 기분이 상할 때는 또는 가족들이 기분이 상할 때는 뭐라고 해요? 부딪혀요 자꾸. 왜 그렇게 말해? 어떤 자매가 결혼 상대자를 만나고 싶어서 기도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결혼을 준비하고 꿈꾸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결혼 상대자를 만나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어떤 기도 제목일까요?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만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믿음은 좋은데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은 좋은데 아니 믿음 좋은 사람 원했잖아요. 그래서 만났는데 믿음은 좋은데 어쩌라고.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 자매가 진짜로 결혼까지 생각할 만한 그래서 고민이 되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나고 와서 정말 고민이 돼서 또 얘기를 해요. 좋은 사람 만났대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저보다 잘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잘생겼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근데 고민이에요. 왜? 뭐가 고민이야? 뭐라고 했다고요? 믿음은 좋은데 키도 크고 잘생겼고 성격도 좋은데 말을 못해요. 그 다음에 뭔가를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뭘 거요 같아요? 집이 가난해요. 이건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집이 가난해. 다 좋은데 집이 가난해. 아니 처음에는 믿음 좋은 사람만 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사람은 성격도 좋고 잘생겼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 자매가 원한 사람은 무엇일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줄 역할. 집 걱정하지 않고 살도록 해줄 그 역할의 남편. 그 역할을 해줄 남편을 원하는 거잖아요. 진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해서 함께 살아도 괜찮은 사람, 평생을 신앙의 자리로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경제적 만족을 채워줄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내가 한마디로 그랬어요. 결혼하지 마! 근데 지금 결혼했어요. 잘 살아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사는데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에만 충실한 사람. 직분, 맡은 거에만 충실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만 충실하고 가정에서도 자기 일에만 충실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살피지 못하는 사람들.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일에는 관심을 집중하면서도 다른 것에서는 관심도 두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역할로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역할에만 충실했어요. 그래서 자기 신앙은 자랑하면서도 자기 신들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어깨 피고서 그렇게 빳빳하게 서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은 눈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번도 사람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역할에만 충실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래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보면서 이건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좀 봐주세요. 사랑으로 좀 대해주세요. 같은 말이면 좀 사랑을 섞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저한테도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든 것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예수님 사랑이 없다면, 내 삶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될까? 내 자신에 대한, 나 한 사람,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어쩌면 나는 지금 이 순간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일지도 몰라요. 지금 내 집에, 우리 집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가족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내가 기대고 싶고 쉬고 싶고 힘이 되어야 할 집에서부터 그 행복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부부관계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존재가 옆에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남편과 아내를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건 피곤한 사람이 내 옆에서 나를 귀찮게 할 뿐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없다면 이보다 더 슬픈 관계는 세상에 없어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서 영적 충전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성도들이 냉랭함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면 그 교회에 무슨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목사가 사랑이 없으면 양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성도가 사랑이 없으면 목사는 그 목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을에 서로 마을 주민들끼리 사랑이 없다면 이 마을이 얼마나 삭막해지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일 뿐입니다. 이걸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채울까요? 어떻게 사랑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유익 많지요. 볼 것도 많고 얻을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욕심내야, 올 한 해 욕심내야 할 게 단 하나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에 욕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좀 제발 좀 채워주세요. 비어있다면 그곳에 계속해서 사랑을 부을 수 있도록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 주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눈에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하트가 나갈 것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세상이 넘볼 수 없는 사랑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예배의 이 자리는 성도가 앉아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그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사랑의 말을 전해주시고 여기서 받은 그 사랑, 여기서 가득 채운 그 사랑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올 한 해도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